하나님의 교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끝에서부터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집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 성전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면은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리드로가 겐 족속인데 그 겐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요, 구약 사사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자고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광야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모세가 이집트에서 있다가 사람 죽이고 그게 탄로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광야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딸라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모세가 그 장인인데 그 모세가 무슨 족속이다? 겐 족속이다. 그거예요. 겐 족속.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겐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55절 보면은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까 사사기 1장 16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 모세 사위를 잘 둬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대상에 내려와서 또 야베스 살던 서기관 종족 서기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 귀한 직분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이방 족속이었는데도 사위 잘 만나가지고 누구 잘 만나가지고요? 사위 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래서 이 또 레갑의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갑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네, 하나님의 방, 여호와 집 방에서, 여호와 전 방에서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도 어리둥절하죠. 그러잖아요. 오늘날 목사 보고 누구 아무개 데려다가 여기 교육관에서 포도주를 나눠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4절에 여호와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합니다. 큰 수랑아리 놓고 한 잔씩 그득히 따라가지고 자 술을 마셔라.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최고 선지자인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 한 방으로 고관들 옆에 있는 방으로 딱 초청을 해가지고 그득한 수랑아리에다가 술잔 여러 개다 술잔을 그득히 따라가지고는 자 마셔라.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줬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첫째 레갑 자손의 경건생활, 첫째 대지에서 어떻게 경건생활을 했는가? 1번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뭘 마시지 아니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영원히. 그래서 이때로부터 레갑과 요나답은 몇 년 전 사람인 거니? 250년 전 사람이에요. 레갑과 요나답은 25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말씀,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는 그만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250년 신앙 좋은 할아버지들이 말한 그 말, 명령, 또 그들이 세운 신앙의 좋은 전통, 이거를 250년 동안이나 지금 지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 방으로 초청에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먹어라 마셔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선조 레갑과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술을 먹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은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나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술을 먹어가지고 잘되고 복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도 술을 먹기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술 먹어가지고 잘되고 술 먹어가지고 복받았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술을 먹어가지고 화를 받고 가문이 다 재앙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째로 크게 살펴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노아가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의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 그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에 벨사살 왕이 각도 방백들 귀인들 몇천 명을 모아놓고는 술잔치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서 빼앗아온 하나님 섬기던 금은 그릇들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먹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네가 저울에 모자라가지고 네 세대를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가 신약에 산 곳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왕의 생일이니까 잔치하는데 술이 빠질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술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 딸이 나와서 너울너울 춤을 추니까 술 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 담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 술 안 먹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춤추는데 그것도 자기 친딸도 안 해요. 자기 재혼한 부인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땅의 딸이라고요. 근데 그 춤추는 보고는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술 먹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례요한 목으로 납니다. 그러니까는 별 수 없이 또 세례요한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준 거 아닙니까?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줄 알고 그가 말할 때 기분이 나쁘면서도 찔림을 받고 보호도 했어요. 그렇지만
술에 취하고 보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의인 세례 요한을 너무도 가치없이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도 술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요. 술 나왔어요. 구약시대에도 술이 있어서 먹었고 신약시대에도 술이 있어서 먹었어요. 물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그건 술이 아니에요. 술.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겠어요? 포도 주스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 주스. 아주 좋은 포도 주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은 맹물을 갖다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지 잔치집에 무슨 술 먹고 취해서 해롱해롱을 하고 그러라고 술을 만드신 게 아니다 그거예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를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시대에 술이 있었고 술을 먹었고 믿는 사람들도 술 먹은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나 술 먹어가지고 잘되고 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문이 화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됐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술을 안 먹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행히도 학문을 배우는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학문을 잘 갈고 닦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가지고는 자기가 먹는 진수성찬 포도주를 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시자고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1장 8절 다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믿는 사람들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술을 먹었지만 정말 경건생활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거예요. 왕이 내려주는데도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오늘 말씀에서도 레갑 자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불러다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겠죠. 아마 그 레갑 자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 그렇겠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보고 포도주를 따라서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어야지 돼요. 그래서 레갑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2번으로는 레갑 자손의 경건생활 집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도 말씀을 했고 자기들이 집을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살 집을 짓지 아니했는가? 그럼 뭐 어떻게 생활했죠? 장막 생활했죠. 장막. 왜 살 집을 짓지 않았는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은 천국이다. 그렇게 소망 삼고 살았다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그거 육신의 고향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 초소 그곳을 소망 삼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갑과 그 아나답이 요나답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잠깐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인데 이 세상에 천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목을 메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냐. 놓아라 놓아.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요, 천국에 소망 삼고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으며 살아라 그거예요. 3번으로는 파종을 아니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살집도 집 짓지 아니하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왜 파종을 아니했는가? 아니 먹고 살려면 파종해야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즉시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파종을 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파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농사진 거 이제 막 지금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거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이거 다 거두고 가겠습니다.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거두고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생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서도 장막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얼마 가면은 즉시로 장막 거둬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가서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거기다 다시 장막 치는 거예요. 장막 치려고 하는데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장막 칠려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고 무슨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파종을 할 땅이 없거나 파종할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종을 해놓으면은 사람 마음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그걸 거두고 그거 갖고 노라고, 이거 다 거두고 수확하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다 그거예요. 그럼 뭘 했는가?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해가지고 양 키고 먹이고 그러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양식 사고, 목축업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양떼 끌고 또 가는 거예요. 거기 서라 그러면 또 거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할 땅이 없거나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고 즉시 순종하려고 뭘 안 했다? 파종을 아니했다 그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25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리야 메신저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술을 먹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레갑 자손들이 안 먹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레갑 자손이 그렇게까지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좋은 전통을 250년이나 지켜오고, 에레미야 네가 말해도 그 전통을 살려나가려고 거절을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레갑 족속은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죠? 겐 족속, 이스라엘 본 족속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방 족속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은 뭐냐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려왔습니다. 11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읽어보시자고요. 레갑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족속에게 술을 먹이려고 뭐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봐라.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토 자손도 아니고 겐 족속으로 사위 잘 만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섞여서 끼어서 살면서 그렇게 참된 신앙을 받아가지고 지켜오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예? 15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교훈을 하시려고 레갑 자손을 모범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여기서도 세 가지입니다. 둘째 떼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첫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거예요. 어떤 길에서 돌이키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건 무엇입니까? 죄악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거예요. 지금도 연말연시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송년회 망년회 별거 하면서 다 술에 취해서 돌아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휩싸여서 돌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맛으로 사냐.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겁니다. 2번으로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행위를 고쳐라. 그래서 행위를 고쳐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라.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행위를 고치라.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선을 행하라. 그겁니다. 3번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세 가지 교훈을 하신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것, 그거 죄인 줄 깨닫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행해라.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해라. 3번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자기의 고집을 세워서 나가는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신을 안 섬겨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사상, 잘못 깨달은 그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그걸 나가면 그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라는 다른 신. 그랬더니 내갑자손의 경건 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결과를 살펴보자고요. 18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인만 이대로 장인이 사위 잘 만나가지고 사위 잘 만나야지 돼요.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좋은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자손들이 됐더라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복받을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으로 권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17절에 보면 16절부터요. 레갑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아브라함 본자손들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 같은 심령할 음식을 먹으며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원도 받고 건진받았지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신령한 음식들을 먹었다 그겁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6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레갑 족속이 행한 대로 성경 중심의 참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물려줘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